자, 계시록 13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봅니다. 우리 13장은 긴 장은 아닌데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가 나오는 장면이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10절까지 본 것 같고요. 오늘 1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자체에 초점을 맞췄어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어떤 모습이고, 또 12장에서의 짐승과, 그러니까 용과 13장에서의 짐승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봤는데,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네요. 11장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12장부터 말하면 총 짐승이 셋이에요. 하나는 이제 12장에서 용이었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한 짐승이고, 또 지금 본 13장 11절부터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이 누구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일종의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 같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사탄의 삼중적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도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하지만은 특히 대환란 때 이 셋이 딱 이제 하나의 이 트라이앵글을 이뤄가지고 뭔가를 이제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이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봅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건 땅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어가지고 붉은 용과 똑같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2뿔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2뿔도 어린 양 같은 2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양처럼 보여요. 어린 양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좋은 거니까 좀 좋은 상태로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어때요? 말하는 내용은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요 13장 1절에 있던 그 짐승은 외형부터가 용과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여기서 외형은 용과 같지 않았어요. 외형은 용과 같지 않지만 내면이 용과 같은 거죠. 그게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용과 같습니다. 용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에 반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는 외양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들을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거짓 교리들이요. 거짓 교리들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로마 카톨릭 보세요. 또 무수한 그 잘못된 교회들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말의 내용과 말과 실행의 내용이 심히 거짓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집단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제사장이나 그 사제들, 그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악한 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사이비 집단 중에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악한 자들이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카톨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죠. 뭐 속으로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죠. 바리새인들 상당히 종교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실체를 다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나쁘다고 말하지만 이 실체를 모르고 그 신약성경 당시에 사회로 딱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이 존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영을 취하고 있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게 합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직접 마귀 숭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제 소위 말해서 거짓 교리에 충만하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런 많은 가짜 교회들, 지금은 되게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들은 땅에 남을 테니까 땅에 남아있는 그 거짓된 교회들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회개하고 저희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순교자의 자서를 믿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들 중에 극히 일부가 회개하여서 환난 때라도 구원받겠다고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존재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오히려 적그리스도 사탄의 뜻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 가지고 짐승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짐승을 숭배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교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겉으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짐승을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죠. 대환란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등장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요, 수많은 거짓 교회들에서, 카톨릭 같은 거짓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었어요. 교황이 나와서 마리아 형상에 나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형상을 놓고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 하나님처럼 절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거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겠죠. 열왕기상 12장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명백한 우상이죠. 명백한 우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붙이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명백한 우상 숭배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서, 다만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어야지, 이왕이면 소를 만들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 거예요. 황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명백한 우상 숭배잖아요. 역사상 수많은 가짜 교회들, 거짓 교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어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짐승이 딱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나를 섬기라.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긴다? 우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적들을 막 행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등장시키는 거죠. 우매한 자들은 다 속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냐 하면 13절에 우리가 금방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큰 이적들을 행하죠. 이적들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까지 합니다.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딱 끌어내려요. 여러분, 이거 누구 이적이에요? 엘리야 이적이었거든요. 엘리야 이적. 자, 엘리야 때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불을 내려옴으로써 참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은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오는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났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짜들은 그런 거 못하니까.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보더라도 두 증인 중에 한 명은 이제 엘리야니까요. 엘리야도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면서 이제 표적들을 행하면서 이제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저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두 증인의 말을 따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타 나와서 불 내리는 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불을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가짜 선지자는 할 수 없는 이적인데 이제는 가짜 선지자도 그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보여주려고 하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표적을 처음에 행했습니다. 막대기를 딱 던졌더니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들도 저 막대기 나도 할 수 있어. 자기들도 막대기를 던져서 뱀을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눈속임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이적은 저건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물을 피가 되게 했어요. 나일강을. 그러면 그 마술사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진짜 마술사라면은 피가 된 물을 다시 물로 바꿔가지고 치유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 피가 되지 않은 나머지 물까지 피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적 별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 자기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고, 뭐 더 이상은 지나가지 못했지만요, 몇몇 표적들에 대해서 마귀의 종들도 흉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을 비롯해가지고 가짜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표적들을 흉내낼 때가 많죠. 만수에서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대부분은 가짜, 사기지만 간혹가다 진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가짜 표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라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전파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표적은 행하지만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도움은 주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을 떠나라는 내용이라면은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표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는 말씀이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이 외적으로 사람을 끌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뭐 선행도 베풀고 많은 것들을 행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적 메시지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처럼 이 두 뿔을 가졌지만 용처럼 말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고 거짓 교리를 제시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고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라면은요, 그들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어떠한 이적을 행하고 어떠한 좋은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대화를 할 때 벌어질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니까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형상 숭배를 강요하는 겁니다. 형상 숭배. 이미 형상 숭배는 카톨릭에서 있었고 그리스 정교에서 있었고 수많은 교회들에서 형상 숭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 있는 형상 숭배들은 이제 성인들,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성인들, 좀 성경에 좋은 인물들에 대한 형상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잘못됐지만. 근데 대원할 때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놓고 경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형상 숭배. 근데 오늘날 형상 숭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처럼 형상 숭배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거절하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님이 미리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자, 보게 되면요, 거절시 사형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참수형일 텐데, 대원할 때는 목배임 당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사형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짐승은 앞에서는 왕이었단 말입니다. 앞에 10뿔이 입고 왔던 이런 내용들은 왕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는 신의 모습이 되는 거죠. 경배를 받으니까. 왕이 경배받지 않잖아요. 신이 경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고 이 세상의 신이고 그 모습이 그대로 현현돼서 육화된 존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짐승은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자리를 차지하겠죠. 이 장면을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 말씀. 9장 27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황폐케 한 자라는 말이 쓰이죠. 많은 사람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서 27절에 있는 이 존재를 예수님이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황폐케 한 자라는 말이 쓰였어요. 11장 31절 다니엘 11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단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육체를 입은 그냥 구체적인 인간이거든요. 근데 왜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쓰는 것을 형상을 세운다고 말하지 않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리라.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존재도 있지만 형상도 세웁니다. 아니 자기 존재가 없어야 형상을 세우지 자기 존재가 있는데 형상을 왜 세울까요? 왜 세울까요? 여러분 다니엘 3장 말씀을 보세요.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만드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금신상이에요. 그렇죠. 3장 1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며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기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료자들을 함께 모이들어 보내어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다 오게 합니다. 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경배하게 하려면은 어떤 이제 표식을 쇼를 내야 되는데 엄청난 오케스트라로 5절 보니까 뿔라, 발, 피리, 하프, 사베카, 솔트를 덜시마 하여튼 모든 악기들을 오케스트라를 웅장하게 꽉 연주하게 되면 그 소리에 맞춰서 경배하라 그겁니다.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이 존재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신격화된 겁니다. 근데 형상을 별도로 세워요. 아주 커다란 형상을 세우죠. 60규빗. 60규빗이면요. 얼마나 큰가요? 한 7, 8층 높이가 되는 커다란 건물입니다.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그 형상을 세워가지고 경배하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환난 성전에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형상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 사건은 대환란 때의 하나의 예표가 되겠죠. 예표. 다만 과거에는요, 이제 오늘날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한 자리에 모여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라 평원이라 그러는데 이 두라 평원이 어딘지 오늘날 정확하게 고증되지는 않지만 바벨론 도성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도성 근처는 어차피 평원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두라 평원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경배를 하게 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꺼번에만 다 하진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뭐 지구상에 몇인데 그 예루살렘 앞에 어떻게 다 모이겠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겠죠. 멀리 있는 사람도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은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요, 아마 곳곳에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은 곳곳에 세운다는 말은 따로 없지만 형상 숭배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오늘날
최근 몇 년 사이에 온라인 시스템이 확 발달된 걸 보니 아마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성배를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아직은 짐승의 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즉 짐승의 길,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간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죠. 자,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요? 몰라요. 이거 함부로 추측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에 휴거가 정말로 몇 년 내에 일어난다면, 그렇죠? 몇 년 내에 일어난다면 곧바로 대혼란이 올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그럼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아서 모르지만, 만약에 휴거가 한 50년 후에 일어난다면 적그리스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휴거가 한 몇 년 내에 일어난다면 몇 년 사이에 태어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 테니까 이미 살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상당히 좀 끔찍해지고 좀 되게 실제화되고 막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전 시한부 종말을 전파하면서 몇 년 내에 일어난다라고 정확히 짚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정말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되는 걸 보게 되면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웠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럼 정말 이런 일들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올라갈 테니까. 우리는 환란제로 올라간 테니까.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목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미래의 대원랜드는 각처에서 숭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죠. 이건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이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 첫 번째 짐승은 딱 앉아있고 세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밑에 마치 쫄개처럼 실행위원장이 되는 거죠. 막 다니면서 그를 숭배하도록 막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이제 일을 하겠죠. 자, 봅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렇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효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장악하게 될 텐데, 지금 17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숫자,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이 시스템이 뭘까? 이 666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666에 대해서 사람들은 꽤 많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숫자만큼은 명확해지니까 이 숫자를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해석합니다. 일단 666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666이라는 말 나오니까 분명히 힌트가 주어졌잖아요. 666이 뭐냐? 그래서 과거에는요, 바코드가 666이다. 왜냐면 바코드 시스템 보게 되면 이제 바가 쭉 있는 가운데 맨 앞에 중간, 마지막 요 세 개의 긴 바가 666이고 나머지 조그만 숫자들이 쭈르륵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코드 666인데 모든 상거래에 바코드가 다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코드가 666이니까 바코드 참 나쁜 거야. 바코드 있는 물건 사면 안 돼.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서점에 가지고 성경책에 바코드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런 게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베리칩, 심지어 백신,
이런 것까지 짐승의 표현이 아닌 막 논란이 많잖아요. 비자 카드 혹은 이제 국가 다니는 비자 받는다 비자. 이 비자도 666 시스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없으면은 비행기 타고 이동도 못 하고 666이 없으면 상거래도 못 하고. 근데 카드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심어버리고 베리칩으로 심어버리고. 그러니까 뭐든지 666 시스템에서 움직이도록 하니까 이게 짐승의 표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표가 없으면은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다. 즉 상거래를 장악한다고 하니까 오늘날 경제 이런 그 시스템을 많이 장악이 됐으니까요. 저게 그러면 짐승의 표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저런 거 받지 않으려면 이 도시 경제를 따라가면 안 되고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화전민처럼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굴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666은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시스템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숫자라 그랬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짐승과 연관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건 뭐냐면 이 짐승이 대환란 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베리칩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보니까 대환란 때는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백신이나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가끔 가다가요, 특히 인터넷 이런 음모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것이고 짐승의 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꽤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그 자연 그 파괴 현상들이 오늘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커다란 운석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건 계시록 9장의 사건이다라고 말한다든지, 전쟁이라는 걸 보고 계시록에 나온 사건이다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이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 지진, 해일 이런 현상들을 계시록과 맞춰가지고 오늘날 벌어지는 일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대환란이니까 베리칩 받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대환란이니까 이제 이 백신 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짐승의 표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베리칩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적어도 지금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니까 지금 베리칩 받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베리칩 받으라고 말한다고 비난을 하는 걸 봤어요. 마치 제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도 된다고 말한 것처럼 오해를 한 거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은 환란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건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저건 환란 중간에 등장을 할 거고요. 다만 경계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백신 시스템을 경험했잖아요. 백신을 받지 않으면 백신 패스라 그래가지고 활동이 되게 많이 제약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적그리스도가 통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하나의 연습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뭔가가 이제 구축이 될 건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일종의 이제 실행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미리 돌려본 거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적 견지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이지, 백신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은 지금의 대환란이라는 얘기고, 백신의 짐승의 표라는 얘기는 백신 맞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뭐 그걸 권하는 건 아니지만은 분별력을 가지란 말입니다. 분별력을. 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적그리스도의 통제가 얼마나 심하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미리 살짝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와 같이 혹은 이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가능하겠네?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아직은 걱정 마세요. 아직은 짐승의 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을 맞고 맞는다 하더라도 이 자체로는 여러분의 혼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얼 몸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관계없어 올라갈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지금 재활란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어떤 코드, 숫자 여기에만 연연하는데 가만 보게 되면은 이 짐승의 표는요 15절에 하는 것처럼 경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신 맞을 때 마귀에게 경배하고 백신 맞지 않죠. 그렇죠. 이 바코드 관련된 시스템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때 마귀를 숭배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죠. 심지어 베리칩을 받아도 마귀 경배에 하는 거 없죠. 물론 아직 베리칩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경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경배. 자,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게 되면 19장 몇 절이죠? 18절. 예.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말이죠. 무릎 꿇는다는 자체가 고개 숙이고 경배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라는 표현을 또 하나 썼어요. 바알에게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무릎 꿇는다는 표현도 썼고 입맞춘다는 표현도 썼어요. 입맞춤과 경배, 고대 이 우상 숭배에서 입맞춤은 경배의 표시예요. 교황이 십자가에 다 입맞추죠? 경배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경배. 마리아 발등에다 입맞추죠? 그냥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이 경우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경배의 표현이에요. 경배의 표현.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와 연결해서 짐승의 형상들의 어떠한 그러한 경배의 모습, 직접 고대한 입맞춤이지만 미래의 입맞춤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경배, 숭배, 이 마귀에 대한 헌신, 마귀에게 자신을 드리는 행위, 이러한 어떤 결단의식과 더불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몸에다 뭘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짐승을 경배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치료를 위해서 뭘 맞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마이크로칩이 들어서 나를 어떻게 조종하더라. 난 짐승을 받은 게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반드시 경배의식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표범 같은 짐승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표범의 무늬 보면 검은 점들이 박혀 있는데 그냥 동그란 점이 아니라 자세히 보게 되면 두터운 입술 모양, 요렇게 좀 두터운 흑인들 입술 두껍잖아요. 두터운 흑인 입술처럼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봐요. 희한하게 입술 모양이에요. 경배가 입맞춤이라고도 아까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13장 보게 되면 표범이 이제 그 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표하고 연관된 어떤 뭔가 힌트를 줍니다.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걸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이 짐승의 표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대혼란 때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점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갈 겁니다. 짐승의 표 자체를 경계할 게 아니라 짐승의 표가 어떻게 운용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 뿐이에요. 단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의 표 안 받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하죠? 짐승의 표 안 받기 위해서?
짐승계표 안 받을 유일한 방법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짐승계표 교전에 올라가니까. 대환란 때 짐승계표 안 받으려면 목뱀 당해야 되는 거고요. 끔찍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짐승계표가 뭐다? 괜히 음모론 막 따져가지고 밝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밝혀놔도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보게 되면 짐승계표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음모론들 많이 떠들어요. 계시록 13장 치게 되면 다양한 이론들 뜹니다. 우리 휴가되고 나면 전혀 새로운 이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666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름을 숫자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각 알파벳 하나하나가 수가를 갖고 있다 그래요. 여기 이제 인용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네로 황제, 네로라 그러면은 네론, N이 뭐 50을 말하고 2가 6을 말하고 R이 500을 말하고 O가 60을 말하고 N이 뭐 50 말하고 해서 666이 나온대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되게 많았죠. 근데 역사상 보게 되면 네로 왕자보다 더 악하게 그리스도인들 박해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풀어보니까 666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맞추려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니까 666이 안 나오네요. 그림을 헬라어식으로 살짝 바꾸니까 666이 나와요. 맞다. 666이 이 사람 적그리스도다. 근데 헬라어로 말해도 666이 안 나오네요. 또 이름을 살짝 바꾸니까 영어식으로 하니까 666이 나와요. 영어식으로 안 나오면 독일어식으로 바꿔봐요? 프랑스식으로 바꿔봐요? 몇 번 바꾸면 666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짜맞추는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죠. 심지어 미키마우스도 따지고 666이 나온대요. 그건 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막 따져서 돌려보게 되면은 666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수비학이라고 말해요. 숫자 신비술 학문, 수비학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유대교 신비주의자들 중에서 뭐 카발라파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제 게메트리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그 암호를 푸는 기술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은 신비적으로 푸는 책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푸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누구나 읽으면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문자로 주시는 책이지 성경의 단어를 막 찾아가서 숫자화 시켜가지고 신비로운 걸 찾아냈다고 그런 책 아니에요. 가끔 성경에도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숫자를 통해서 어떤 진리가 확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분명한 문자 속에서 확인된, 분명한 문자로 주어지는 메시지로 확인된 진리, 이미 설정된 진리를 숫자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숫자만 가지고 어떤 신비적인 거를 깨달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분명한 문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 진리가 다 설정되면 숫자의 신비는 전혀 몰라도 사실 관계없어요. 알면 조금 더 도움되는 거지. 그래서 주종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또 이렇게 숫자로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읽고 믿으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시록도 막 숫자적으로 신비적으로 암호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풀어요? 그 푸는 사람은 서로 다 다르죠?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는데요? 왜 평이한 언어로 쓰게 하셨는데요? 누구나 읽고 깨달아 알라고, 누구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믿음을 얻고요, 미래에 펼쳐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고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이제 그 분별로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